오늘 헌금위원은 우리 김내순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로 인해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오라오니 이 예물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화해와 평화가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리를 옮기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옮기고 세워가는 것이 정말 지난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오니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공사와 과정들에도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이 은혜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헌신이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김진덕 권사님의 막내 아들 우리 김영수 씨 다리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벌써 한 3개월? 3개월, 4월 달에 다쳤죠. 4개월이 벌써 지났죠. 그런데도 이제 아직 그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었는데 그 부러진 건 다 이제 붓고 고쳐졌는데 이제 다리가 한쪽이 부러져 놓으니까 너무 가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다리를 움직이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리가 온전히 고쳐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사를 맡고 있는 우리 큰아들 우리 김태한 씨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의 임금은 받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김태한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들이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향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내부 인테리어를 할 테인데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하자. 예향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는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벽면에 십자가는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이쪽 벽면에 바깥 외부에 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강단을 만들고
이제 여기 이제 강대상을 세우고 하여튼 이 조명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주기로 일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의자와 이 강대상과 그리고 내부 십자가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좀 필요합니다. 음향 장비 설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영광 한평 지역의 세계 교회가 연합 기도회를 처음 했습니다. 이제 매달 셋째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영광 반석교회와 보효교회 그리고 우리 시온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순서대로 다음에는 이제 보효교회, 우리 10월 달에는 우리 시온교회에서 연합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은혜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정말 귀하고 복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바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가르침을 받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침묵한 것 같습니다. 그때 첫째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 남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고백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 다 말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인물들과 같이 예수님도 놀라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깊이 들어가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며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내가 알겠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의 믿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믿음도 대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대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진부합니까? 너무 오래전에 했던 말이라서 옛날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런 믿음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대답하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낚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달라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묻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욕심보다 나눔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 예수님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람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조그만 교회이든 도심의 커다란 교회이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이 모인 곳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모인 곳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춤추시는 곳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곳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주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아플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디에서 살까? 무엇을 가지고 살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생길 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게 하시며 욕심이 생길 때 나누게 하시고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을 보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평생의 고백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